심각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빨래 들어서 웃으면서 보시는 분도 있고, 눈물을 머금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달라요.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늘 애쓰신 우리 중창단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었던 5장 27절에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많다. 여러분 한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화면 통해서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에요. 율법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 율법이 없을 때, 십계명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 율법을 보고 났더니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달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 몰랐는데 율법이 이게 죄야 라고 딱 규정해 놓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으니까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요, 일부 사람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주장이 옳은 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할 때 그건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크고 귀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어, 내가 그럼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제 죄 많이 져야지,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죄 많이 져야 되겠다,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다면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행동이 옳은 거예요?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어땠냐면 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수석 바리새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너희들하고 비하면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산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어겼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며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살았어요. 죄짓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말씀을 삶으로 이겨내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바리새인이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할수록 그가 깨닫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대장이구나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죄를 지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구나. 죄를 많이 짓는다고 은혜 임하는 게 아니구나.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깨달을 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 은혜 받으려고 죄 지을 수 없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죄 지을 수 없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예요. 질문합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 다시 일어나서 살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영화에서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걸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만약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으심을 로마서 7장 4절에 가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오늘 6장 이어서 나오는 7장 4절 말씀에 가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만 했냐면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으로 정죄당해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죄로는 죽었다니까요. 죄로 이미 죽었어요. 야, 너 죄 많아. 그래서 사형. 그 제목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의 명목, 죄로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이 사람 사형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뭐 부관 참사하듯이 다 꺼내가지고 다시 죽여? 아니에요. 이미 죄로는 죽지 않아요. 왜? 이미 죽음으로 죄의 벌을 다 받았으니까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로는 그러니까 다시 죽을 심판을 벌을 받느냐? 안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늘 말씀처럼 단번에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벌이 있는데 그 벌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이미 받으셨으니 나에 대한 죄의 벌, 죽음의 벌, 나는 다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벌써 받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럴 수 이해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죄 지으며 살아서도 안 된다. 죄 가운데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 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왜 나를 이제 죄 없는 자로 살리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지배 아래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 죄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라. 생명의 삶을 살아라. 새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 짓고 삽니까? 안 삽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죽은 시체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경악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경악할 일들이 버젓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지금의 나와는 옛사람은 죄짓고 있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별개의 사람, 분리된 사람, 단절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짓던 우리 옛사람이 언제 죽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줘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죄 짓던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해요.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그 죄 짓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오늘 보니까 연합된다, 합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문답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그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세례 고백 받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세례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연합해서. 자, 그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세례 뭘로 받아요? 물로 받아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수.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물에다가 손을 넣고 물을 여러분들 어디에 위에다가, 머리도 그냥 머리가 아니고 뒤통수도 아니고 앞통수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정수리. 그 얘기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 여름이니까 시원하다, 수영하다 뭐 이런 물속에 들어가는데 계속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럼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수리에서. 그럼 물 밖으로 나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죽었던, 죄에 대하여 죽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물속에서 파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난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거 모르고 세례 받았으면 다시 받지는 말아야 돼. 다시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제세례파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그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물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다. 거기서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을 때 모두 죽는 거예요. 옛사람, 죄 짓던 나도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어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못에 박혀 죽었어요. 옛날에 나의 자, 죄 짓던 나의 자, 내가 최고야. 교만했던 나, 죄 짓던 나,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죄 짓던 나의 죄의 몸 이미 멸망했다고요. 사라졌다고요. 썩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됐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지금의 이 육신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껍데기는 그대로라고요. 만약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상이 좀 바뀔 수 있어. 옛날에 인상 쓰고 막 이러다는데 얼굴이 밝아. 그러나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육신은 그대로인데 그럼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아멘. 겉은 그대로라니까요. 오늘 얘가 예수 믿다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겉에서 막 빛이 나고 막 날개 달리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대로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변했다 그겁니다.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면 뭐가 변한다고요? 속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어요.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면,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변했다.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때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때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함께 믿고 나도 죽었어, 그런 것을 믿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함께 살아요. 이걸 성경은 거듭났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그대로인데 속사람은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죄짓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늑대소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늑대 품에서 자라니까 늑대처럼 기고 늑대처럼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한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곁을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술을 가까이 하게 되는 법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만이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내 안에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요, 자꾸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 성령님의, 예수님의 소원함을 자꾸 생각나게 해줘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거듭나고 나면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새 삶을 살 거야, 나는 새로운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딴방 살고 너는 너 나는 나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냐면 그분의 소원을 자꾸 나한테다가 이게 내 소원이야,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소원, 성령의 소원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고 떠오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사시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행하고 살아야지, 그건 아니지, 이거지.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죽음의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소원함을 주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육체 아래 살아요. 변한 건 육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 육체의 지배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한 부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육체 아래 사는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살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서 유혹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시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분의 영광의 때에 이를 때까지, 정말 내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내가 예전의 삶, 죄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삶을 타협하지도 늦추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더욱 바라면서 산다, 참으며 산다, 인내하며 살고 소망 가운데 산다,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원함,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 영광 위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속사람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더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전에는 죄에 짝짝꿍하고 잘한다 야 그래 못 이기는 척 따라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죄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원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고 또 실패해도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야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하루 이기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는 삶이에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듭난 사람이 걸어가는 바로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아니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말씀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삶.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죄로 물들었던 인생, 옛사람, 고집과 아집, 이기심으로 죄에 눌려있던 그 옛날 인생, 몸을 따라서 살고 육체를 따라 살던 것, 이제는 너희들이 거절해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 안 돼.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사람이야. 안 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나의 모든 건 육체까지 지체까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인가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육체를 다른 데다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24시간에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자기의 몸을, 자기의 지체를 핸드폰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출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퇴근 때까지 옆은 안 봐요. 이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인생 지체를 게임에다가 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술에다가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돈 모으는 데다가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마약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제는 그것을 무엇부터 하라?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 잘 하셔야 돼요. 거절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문 두드린다고 다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 다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지혜예요. 죄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드리던 것을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누구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제는 세상 앞에 드리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나의 마음을 그 마음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드렸던 그 물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의를 얘기하면서 무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무기는 원어를 풀어서 쓰면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도구 또는 악기라고 해석하시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자, 우리의 지체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의의 도구로, 의의 악기로 드려라. 자, 나의 인생을, 나를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야 돼. 악기로 드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물질 하나님께 도구로, 악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요. 악기로 드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도구를, 그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자,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도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드려진 도구 가지고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도구로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도구로 뭔가를 조각해 만들어. 그러면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그 도구로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해가. 그러면 그 인생이, 그 조각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 오시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따리마다 선물을 주세요. 농사를 지은 거 가지고. 새벽에 오면 쏠쏠합니다. 돈 벌어 가요. 막 오이에, 막 호박에, 상추에, 이번에 팥까지. 그런데 모든 분들이 받아놓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니? 여러분, 저도 농사를 지어봤고 농사 짓는 분들 봤는데 똑같은 땅에 똑같은 나무에다가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 짓는 농부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천차만별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로 하나님이 일을 해. 그럼 거기에서 달린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 여러분, 요즘에 뭐 참외철이다, 수박이다, 막 나름 우리가 막 얼마나 고르라고 애를 써요. 뭐 여기 꼭지가 어때야 되는데 막 뒤집어 보고 막. 그래서 골라와 집에 와서 쫙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먹어보면 똑같이 샀는데 어떤 놈은 우와 이렇게 달다니 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깎아놓고 서로 안 먹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일구신 도구, 하나님께서 일구신 손에 잡힌 그 도구로 일궈진 그 나무에서 열려지는 열매는 여러분 극상품일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기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악기로 드려지면, 내가 의의 악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바쳐지면 이제는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해요? 하나님이 연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연주하고 살았어. 내가 이거 한번 그냥 끝장나게 한번 불러봐야지. 내가 그렇게 내가 연주하고 살았는데 그 악기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드리면, 바치면 하나님이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드려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되겠습니까? 미국의 오래된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다 아는 내용. 거장의 손이 닿을 때.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있었어요. 먼지 그대로 있는 오래된 바이올린. 경매사가 얼마 주실래요? 3달러 이상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 요즘 최고 환율로 따져도 5천 원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바이올린에 있는 모든 먼지를 싹싹 털어내고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구석구석 닦아요. 그리고 그 낡은 바이올린을 어깨에 척 올리더니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잘 있었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40년 만에 내가 너를 연주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노인이요 현을 다 조율하더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경매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환상적인 연주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매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그 바이올린 서로 소유하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손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5달러도 안 되는 그 바이올린이 그 노인의 손에 들려지고 연주되는 순간 3,000달러의 경매장에서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이올린의 값을 올려놓았을까? 거장, 이를테면 마스터. 그 거장의 손이요 낡은 바이올린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연주자에게 악기가 들려지고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악기의 값어치는 달라져요. 듣는 사람들의 감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주할 때 어떠했어요? 소리 제대로 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삑사리도 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주자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상적인 소리가 나오고 그 악기 자체가,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경매장에 매물로 나온 그 먼지 덮여 있는 3달러짜리 바이올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얼룩진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알아보지 않아서 3달러 이상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장,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거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지친 영혼, 때 묻은 영혼, 먼지 나는 인생,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먼저는 내 아들아 속삭이면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연주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비추어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서 감추고 싶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어서 갖다 버리고 싶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도구로 여러분의 드려진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엉망의 소리 나고 소음 나는 시끄러운 인생이어도 그 인생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예전에 나의 옛사람임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임을 알아서
그렇지,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 그것을 믿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만들어 가시고 연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붙든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다시 죄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에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던 것 이제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까지 주님께 맡겨보세요. 드려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친히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죄 아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인생으로, 가장 좋은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연주하셔서 은혜 아래 사는 인생으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